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성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무도 예배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찬송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타내기에 두려워 떠는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우리 안에 주신 은혜와 우리가 받고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분명하여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믿음과 또 소망에 대하여 말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33장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유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를 잘 찾아 누려야 한다라고 배웠었습니다. 그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조건, 곧 책임도 함께 해야 한다라고 배웠었지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권리와 책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그렇게 살았는지 아니면 잘못 살았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를 위하여 책임도 다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참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능력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귀히 여기며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된 권세와 교회된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증거와 능력을 체험하며 살았어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권리는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책임은 다하지 못하며 살았던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께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승리하기를 원하는 심령들마다 이번 한 주간 또 새롭게 살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자리를 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증거를 기대하고 바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충만히 드러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지요. 지식의 한계가 없으시고 능력의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반대로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목숨도 한계가 있고 육체의 능력도 한계가 있지요. 지식에도 한계가 있고 소유한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앞날을 예상하는 것에도 또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일에도 분명한 한계들이 존재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한계를 느낄 때마다 참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지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뭔가 해주고 싶은데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가진 것에 한계가 있어서, 아는 것에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해주지 못할 때 참 안타깝고 괴롭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꿈은 엄청나게 있는데 육체가 또 환경이 또 돕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제한을 받고 이루지 못하게 될 때도 참 안타깝고 어렵게 되어지지요. 그럴 때 간혹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계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에게 시간이, 지식이, 가진 소유가 한계가 없이 아주 풍성하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정해 놓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한계를 정하셨을 때에는 그 이유가 있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의 연대도 한계를 정하셨고 거주의 한계도 정해 놓으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느 선 이상 넘어가면 제한을 받고 한계를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고 심지어 괴로울 만큼 그런 경계선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고. 한계를 모르게 되면, 한계를 초월하게 되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되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한계 없이 육체의 삶을 살고 한계 없이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행복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의 행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아시고 한계를 정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뭔가 한계를 느끼게 된다면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대신에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인가 보다, 경험할 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언제 만났는가? 잘 생각해 보면 각각의 삶에서 뭔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입니다. 넉넉하고 여유 있고 잘 될 때 예수를 믿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대단히 소수의 경우이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계를 느끼고 뭔가 자기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어렵고 힘들고 궁핍하니까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 없는 것을 그렇게 찾아 의지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분명히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한계를 느끼는 그 순간 육체가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환경이 되었든 간에 한계를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날 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한계를 느끼고 한계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따먹지 못하는 한계였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가 그들에겐 복이었습니다.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다시 에덴으로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불칼로 그 한계를 정해 놓으신 것이 그들에게는 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계를 느끼고 뭔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답답함을 느낄 때 여러분 반드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난 때인 것을 기대하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셨는데 죄인들은 죄의 특성은 그 한계를 자꾸 넘어서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 주신 권리가 있고 하나님 주신 책임이 있다라고 배웠지요. 문제는 그 권리를 넘어서거나 그 책임을 넘어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명령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넘어서게 되면, 초월하게 되면, 그 한계를 부시게 되면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끔 되어져 있죠. 가장 먼저 범죄하였던 천사가 꼭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천사 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를 초월해서 그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도전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게 도전해서 결국 흑암에 갇히고 타락하게 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양상과 똑같이 아담의 타락도 마찬가지였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았던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가 넘어봐서는 되지 않는 그런 부하의 아내를 넘겨봤다가 결국은 죄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재어놓으신 그 한계와 그 울타리를 넘어서면 도적이 되고 강도가 되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계와 그 모든 울타리가 어디까지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거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며 응답을 얻는 거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체험해가며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겁니다. 민주사회에서는 집회와 시위에 대한 자유가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고 집회를 하고 시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집회와 시위도 분명히 조건이 있지요. 법에서 한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 안에서는 얼마든지 집회와 시위가 자유로워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더 이상 이 이상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 범법이 되게 되죠.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는 합법이지만 그 테두리를 초월하고 넘어서게 되면 그때로부터 죄가 되는 겁니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는 각각의 위치에 맞는 권력들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쓸 수 있는 그 권세 이상 초월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범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법 안에 정한 테두리 안에서 잘 사용하면 그것은 합당한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 잘못된 것이 되는 거죠. 말씀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사회인으로서,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울타리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정하시고 그 울타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울타리와 한계가 정말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목사가 아니면 어떤 조직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그건 잘못된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한계인가를 살펴보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확실히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라고 알게 되는 한도 안에서 우리는 그 한계를 지키며 그 한계를 넘어서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와 능력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모세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참 잘 알고 있지요.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누나의 헌신적인 관심과 사랑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적이 되어 40년 동안 바로의 왕자로서 교육을 받고 아주 행복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도자로서의 모든 교육을 잘 받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야 되는 책임을 다한다는 미명하에 하지 말아야 될 일, 살인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한계를 벗어나게 됐을 때 그는 도망자가 되고 그는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의 삶을 40년 동안 하게 되지요. 80세가 된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자신감 없고 낙심하고 도무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에게 지팡이를 쥐어주시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들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동역자로 형인 아론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동안에서 이끌며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들어가는 일에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하는 지도자로서 사용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일생의 순간순간 실수한 적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과 권능과 지위를 주셔서 많은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을 살리고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목자가 바로 모세였지요. 모세는 오직 한 가지 꿈밖에 없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고 이 일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고 이 일을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그래서 전 인구수로 따지면 200만이 넘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람을 40년 동안이나 이끌며 가는데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마디씩만 해도 그게 몇 마디입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 일에 다 똑같이 찬성만 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반란 사건도 있었고 그의 실수를 붙들고 뒷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일인데도 그것을 거부하여서 제멋대로 가다가 죽는 사건도 있었고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커다랗게 10번이나 반역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는 수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속이 터지고 문드러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온유함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그렇게 컸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하셨지요. 모세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에게 대항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모세 하나만 가지고도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실 때 도리어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저들을 제발 좀 살려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외쳤던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 이방 여자를 취하였을 때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대놓고 모세를 막 비난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형제로서 동역자로서 최고의 협조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모세의 잘못을 지적하고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때였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꾸짖으시고 그들에게 문둥병을 내리시고 그들을 저주하신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막 외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변명하여 주셨습니다. 자, 민수기 12장 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고와 모세의 열정과 모세가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온유한 마음과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친구처럼 그를 만나며 늘 대화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꿈은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자기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소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시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리바 물 사건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에는 무리바 물 사건이 두 가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무리바 물 사건이 나옵니다. 왜 무리바 물이냐 하면 무리바라고 하는 것이 다투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내세웠던 때의 물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첫 번째, 르비딤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사람들이 막 난리를 쳤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위를 지팡이로 쳐라. 그럼 물이 나올 거다. 실제로 지팡이로 바위를 쳤고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물을 다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르비딤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된 것은 가데스 지방에 있는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이제 금방 들어가기만 하는 바로 직전에 가데스 지역에 거기서 똑같이 물이 없다고 난리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백성들 앞에 서서 막 분노를 내며 혈기를 내게 됩니다.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고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기다려주랴. 그 이전까지 온유함이 어떤 사람보다도 승하다고 했던 모세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하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참 재밌는 구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민수기 20장에 그 일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자,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내면서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렇게 얘기하며 명하여야 될 반석을 향하여서 지팡이를 다시 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별게 아닐 수 있습니다. 명하는 것과 지팡이로 치는 게 뭐가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상황이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그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그랬습니다. 모세의 가장 우군이었던, 물론 한 번 모세를 반역했던 적이 있으나 그 외의 대부분은 모세의 가장 후원자였던 미리암이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기도 나이가 120이 되고 형인 아론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 뒤에 보면 민수기 20장 24절에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하면서 아론도 죽는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나이가 많아지고 사랑하는 누나가 죽고 이제 형이 죽을 때가 되어져 가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의 마음이 정상적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묻고 했어야 하는데 지난 40년, 더 길게 보면 120년 동안의 인생,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그것이 한순간에 폭발을 해서 혈기로 드러나게 되고 혈기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야 되는데 자기가 해온 것, 자기가 이룬 것, 자기가 지금까지 그들을 위하여 희생한 것을 먼저 앞세우다가 결국 하나님의 법칙 한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방 여자인 구스 여자를 취하였을 때에도 뭐라고 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선을 넘은 일, 한계를 넘은 일로 생각하신 것이죠. 모세가 이 일로 인하여서 그토록 꿈꾸며 소망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일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자, 신명기 34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이미 가데스의 무리바 물에서 하신 말씀을 신명기 마지막에 또다시 한번 확정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입장에서 얼마나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됐을까요? 한 번 실수였는데, 하나님 이번 한 번 실수인데 이번만 어떻게 좀 넘어가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에게 주신 나를 지금껏 열심히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열심히 잘 살 테니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막 애타게 간구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가데스의 무리바물 사건 이후로 모세는 여러 사건들을 또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놋뱀 사건 있지요? 그게 무리바물 다음 사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발람 사건도 그 다음이고요. 슬로브앗의 딸들 사건도 그 다음입니다. 요단 동편과 가나안 땅에 있는 땅들을 미리 배분하고 분배하는 일도 모세는 최선을 다하여 여호수아와 함께 일들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한 번 더 기회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 가운데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명기에는 네 한계는 여기까지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수고했어도, 아무리 애썼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여기가 한계다 하시면 한계인 것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모세는 120년의 삶이 허무해지는 것 같은 경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시고 함께 해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여 주신 것처럼 자기의 종인 여호수아도 사용해 주셔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에 도무지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하며 권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기도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가 능력이 없어서, 그가 건강이 없어서 그렇게 사그라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자,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충분히 자기 힘과 능력과 자기 가진 것으로 뭔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하셨을 때 그것을 제한받고 그 한계 안에 머물기를 결심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셔서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도 있고, 기도하셔서 자기 앞에 있는 십자가를 피하고도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하셨을 때 그는 그 한계를 받아들이고 아멘 하며 순종하였던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지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말할 수 없는 무한한 자유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을 행동하는 게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은사들이나 세상에 알 수 없는 신비한 일들로 그렇게 초월된 역사들을 체험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있지만, 모세의 경우와 같이 한계를 느끼고 여기까지다 하시며 내 힘과 능력으로는 더 할 수 있으나 네 권리를 좀 내려놓고 내가 여기까지라 하는 것에 순종하라 하시는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 수 있게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어갑니다. 그의 죽음이 복된 것은 그는 태어나면서부터도 믿음으로 인하여 살아나더니 죽을 때에도 자기 욕심이나 자기 계획이나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죽어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계나 하나님이 여기까지라 하시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생각에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그저 끝까지 하는 것이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게 되면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시작했으나 끝은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게 되지요. 여러분, 사울 왕을 기억하시죠? 그는 처음에 왕되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셨을 때 그는 두렵고 떨려서 막 마차 밑에 가서 숨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왕이 이제 그만하고 다윗에게 왕위가 넘어갔다라고 아무리 알려주셔도 그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임의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때 결국 망하게 되어지지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한계로 정해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여러분들에게 좋은 목회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도 어디까지 말하라고 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넘어서는 오류를 범하거나 자칫 잘못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잘못 전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자기 삶의 한계를 정하고 해야 될 일과 하지 못할 일,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과 피해가야 될 것들을 잘
잘 인도받아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분별이 잘 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잘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런 부분들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르쳐 진리의 법을 가르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초월하지 않고 넘어서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모습을 가르쳐 보이시는 이가 성령이시라 하는 것이죠. 모세는 굉장히 충성된 일꾼으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는 넘어서지 않아야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한계와 수준과 그 기간을 넘어서는 사람인지 그 안에서 순종하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생 신앙생활하며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지어주신 그 권리와 그 한계와 그 경계선을 절대로 지키며 그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며 삶이고 하나님을 잘 경험하는 신령한 교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한계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임의대로 방종하듯이 마음껏 살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을 접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한계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고 하나님의 양이 된 거룩한 증거들을 맛보아하는 신령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게 맡기신 직분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께 받은 권리와 은혜를 제대로 알며 행동하게 하여 주시며 하라 하실 때와 하지 말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누리라 하실 때와 포기하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와 멈추라 하실 때 제대로 알고 순종할 줄 아는 들을 귀와 보는 눈이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얻는 신령하고 믿음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우리에게 정말 알려주신 한계와 그 경계를 분명히 알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를 잘 받아 누리며 자유하게 행동하는 신령한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원수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분별하여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그 신사랑, 나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정하신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기 원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며 복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